할렐루야. 우리 올해 표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마음을 하면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라. 마음을. 한 번 더. 마음을. 뒤에는 좀 약간 좀 싱거운 느낌이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좀 뒤쪽 사람들 배에 힘을 조금 주면서. 용호야 알겠지? 보고 있다. 자, 마음을. 네, 요셉이가 계속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만할게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뜨겁게 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기도로 마음을 뜨겁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겨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명절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기도로 계속 나아갈 터인데,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을 더 뜨겁게 하고, 정말 이때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었죠. 지난주 두려움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많아지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다양하죠. 우리의 앞날 직업, 경제, 연애, 결혼, 기타 되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두려움이 오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정말로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제 이 여호수아 말씀은 땅 분배, 뭐라고요? 땅 분배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땅 분배를 하면서 중요한 게 이제 지파들의 이름이 나와요. 신천지만 그 지파의 이름을 좀 써서 그렇지, 이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12지파의 이름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이 12지파가 생기게 되고, 이 12지파가 땅을 나눠서 갖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땅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냥 땅 나누네, 이게 아니라 마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 그러니까 뭔가 유업, 기업을 받는 그러한 느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이제 여호수아가 돼서야 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너희가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기업을 얻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마치 이제 여기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사시는 분이에요. 잘 사시는 분이어서 이제 소천하실 때가 돼서 자식들아 모여라 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부르더니 이제 유업을 나누겠다, 기업을 나누겠다, 첫째에게 몇 프로, 둘째에게 몇 프로, 셋째에게 몇 프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은 중요하지 않나 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제 부연 설명을 좀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군지 아는 사람? 루. 맞아요. 정답. 지연이 정답. 루벤이에요. 루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야곱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곱이 형 에서의 무엇을 팥죽으로 뺐죠? 맞아요. 예. 주일학교를 잘 나오셨네요. 장자권을 뺏게 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의 상속이 땅 하나만 받으면 장자는 2배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자권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분배를 보면서 루벤이 그럼 장자니까 장자권으로 가장 큰 땅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땅 분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장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어느 지파부터 나오냐면 유다 지파부터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부터 땅 분배가 나오고,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데, 요셉 지파는 또 2지파로 나뉘게 돼요.
나뉜다기보다는 기업을 2배로 받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루할 수 있는 이 땅 분배의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지파가 강조가 돼 있고 복을 많이 받는지,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 진행되면서 이 자녀들의 순종과 불순종,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기업과 상급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유다 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 요셉의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 요셉 지파의 그 2지파에 해당하는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되니까 총 몇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된 거죠. 자, 멍 때리고, 자, 주목. 자, 고개 들고 주목.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머리를 좀 돌려보는 거예요. 지금 밥 먹어서 졸립죠. 자, 요셉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예? 12명. 네, 12명. 당황했잖아요. 12명이에요. 12명. 당당하게 2명 그래가지고 12명인데 11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 정답.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 몇 명 있다고요? 2명이 있다고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라고요. 근데 이 므낫세랑 에브라임 지파도 땅 분배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총 몇 지파가 땅을, 13지파.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13지파가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그 땅 분배를 받지 않습니다. 땅 분배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총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수아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 정도의 성경 지식은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므낫세가 장자로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땅을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틀어져 가지고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는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무슨 느낌을 그렇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장자의 권한이 지금, 축복이 유다 지파로 넘어갔구나, 이거를 눈치챌 수 있는 이 성경 읽는 감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식한 척 하라고. 그래서 뭔가 달라졌는데 유다 지파가 먼저 받고 요셉 지파가 받는데, 이거를 눈치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야곱이 이게 손을 번갈아서 이제 축복을 함으로, 이 므낫세가 첫째인데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는 이 일이 지금 땅 분배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도 사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한 지파가 두 지파로 이제 땅을 얻게 됐으니 2배의 축복이잖아요. 네,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오늘 말씀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처음으로 땅 분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되게 이 유다 지파의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찬양도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이, 여러분들 누가 이런 고백을 한 줄 아세요? 바로 따라합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뭔가 쌍둥이처럼 불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이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을 때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저 산지를 점령하겠습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갈렙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죠.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12절을 보면 갈렙이 자신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사실 이 여호수아와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하기보다는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땅이 쉽게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12절에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테니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갈렙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 말씀에는 이 유다 지파의 땅 분배가 나오고 16장 17장 말씀에서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땅 분배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이나요? 예, 그림을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그림을 보면 지금 이 땅 분배는 총 3번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운데에 잘 보이는 게 연두색 보이죠, 여러분들? 연두색 찾았어요? 연두색 부분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보면 그게 그 물이 있는데 그게 사해예요, 사해. 여러분들 사해 알죠? 막 소금에 둥둥 떠다니고 막 이렇게 뭐 물 위에서 막 책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해가 있고 그 사해 위로 쭉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면은 저 바산, 좀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 바산 왼쪽에 보면은 조그만 물 웅덩이가 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러니까 이 물이 어떻게 흐르냐면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의 호수로 물이 고이게 되고 그 호수로 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와서 사해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해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낮은 땅이거든요. 햇볕이 강하고 그래서 소금기가 많은 그런 땅,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그런 땅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땅 분배가 총 3번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을 보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고 이들이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속의 땅인 요단 서편을 점령해야 됩니다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첫 성인 여리고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지파 땅이 좀 커요? 유다 지파 땅이 딱 봐도 굉장히 커 보이죠? 그만한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위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 옆에 이제 분홍색으로 단지파가 있는데 사실 그 단지파 땅까지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단지파 땅을 분배받을 때 에브라임 지파는 의외로 땅이 더 줄고 그 땅을 이제 단지파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땅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 땅 크기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도 큰 편에 속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땅 분배를 하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그게 여호수아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눈 뜨고 17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 지파가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왜 한 제비 이것만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숫자, 그러니까 인구에 대한 얘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훨씬 이해가 쉽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숫자가 복을 받아서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에는 자꾸 사설이 길어지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 되게 불순종으로 막 민족이 막 여러 가지로 죽게 되는 일들이 창세기부터 쭉 흐르잖아요. 그것의 결론이 그 인구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숫자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선 우리가 여러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았는지 지도를 통해서 봤는데 그 땅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더 큰 땅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같은 지파 사람들이 와서 지금 땅을 더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도 이것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난감하고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에요. 우리 또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민족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 민족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그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분배에 있어서 지금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서 땅 분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러니까 여전히 몰아내야 되는 족속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근거로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뒤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그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5년에서 7년 정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 5년에서 7년 정도 점령을 했는데 5년 7년을 전쟁을 했는데도 아직도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제는 각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아서 각 지파별로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해야 될 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가족의 숫자도 많이 늘었고 힘도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고 너희가 가서 전쟁해서 저 땅을 취해내라 라고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이에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셉 자손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분명히 다른 지파보다 우리가 축복받은 지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다. 그 넉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강한 무기, 철병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강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에 넉넉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러한 요셉 지파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믿음 없어 보이는 그런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철저히 합리와 이성의 판단으로 하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동기 문명이었고 가나안 족속에게는 모든 무기가 다 철병거는 아니었겠지만 철기 문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현실이었죠. 그래서 그 산지를 보았을 때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와 저희가 싸웠을 때에 우리가 질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셉 지파가 이렇게 사실은 믿음 없는 그런 불평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굴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굴하지 않아요. 1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청년들,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거, 관계의 꼬임.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오면서 어떠셨어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에게 마주하는 두려움과 열심히 싸워보셨습니까? 아니면 또 다시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자꾸만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이 요셉 지파는 이 12지파 가운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큰 복을 받은 지파의 불평과 이 믿음 없는 고백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과 참 많이 닮아 있어서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말씀으로 승리해 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너무 강하고 죄의 유혹이 너무 세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요셉 지파의 고백이 꼭 우리의 고백과 닮아 있어서 우리는 그 동진감을 좀 느끼게 돼요. 저 대적들은 피지컬이 좋고 무기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니까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저 산지는. 그런데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가 가서 개척하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의 그 중심은 무엇일까?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가나안 족속이 너희보다 강하고, 가나안 족속이 너희보다 뛰어나고, 가나안 족속이 너희가 전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당연히 패배할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무엇을 근거하여서, 무엇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너희가 개척해라, 그들이 쫓겨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요셉 지파가 참 우리와 많이 닮아 있고 이 요셉 지파의 어떤 믿음 없는 고백이 보여지는데, 이 요셉 지파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에요. 여러분, 이 갈렙은 이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사실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죽지 않게 되죠. 이 갈렙은 아마 첫 번째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나이가 40세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거쳐서 지금 5년의 전쟁 정도를 거쳐서 나이가 85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갈렙이 더 안 좋은 상황처럼 보여요. 뭔가 나이도 많죠. 그리고 이미 땅 분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다르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인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들, 앞선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고백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저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곳에는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는 우리가 저곳을 점령할 수 없고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선 이 유다 지파의 갈렙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곳에
키가 크고 견고하고 강하고 큰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들, 앞선 이 유다 지파, 이 갈렙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강건하고 나는 아직 싸움이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크고 강한 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요셉 지파는 같은 시간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있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큰 민족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전쟁의 숫자가 많아졌어요. 힘도 가졌다니까요, 요셉 지파가. 그런데 저 산지가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너무 강한 대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 분배를 하면서 유다 지파의 갈렙과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고백이 다른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과연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갈렙과 요셉 지파의 몇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쟁은 과연 누가 싸우시는가에 대한 거예요. 이 전쟁은 과연 누가 싸우시는가? 저희들 앞선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강한 무기를 가졌고 크고 그들은 전쟁에 많은 지식과 전략을 갖췄죠. 그런데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갔냐면 이성과 합리의 전쟁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앞선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도 무너뜨리고 남쪽과 북쪽에서 연합군이 몰려오는데 믿음과 순종함으로 이겨냈던 거예요. 이 전쟁을 누가 싸우시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승리하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과연 여러분들의 실력과 우리가 갖춘 것으로만 승리를 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 전쟁은 과연 누구 때문에 승리하는가?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쫓아내지 못할 거라고, 넉넉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갈렙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을 내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 고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과 요셉 지파의 차이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저 땅을 쉽게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저 땅을 쉽게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 요셉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저 가나안 족속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점령하려고 하지 않아요. 힘들게 애써서 그것을 취해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렙은 애쓰고 수고해서 저 땅을 우리가 점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저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따르면서 몰아내겠다라고 말해요. 청년들,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청년들, 은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죠. 은혜는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에 오해가 있어요. 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구나. 이게 오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죠.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렸다면 이젠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단은 주신 은혜를 잊게 합니다. 주신 은혜의 가치를 낮게 여기게 해요.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만들어 줍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일어나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야 되는데 갑자기 기분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만 우선순위를 바꾸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은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수고와 애씀과 싸움이 필요해요. 요셉 지파처럼 그냥 싸우지도 않고 얻으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갈렙처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서 얻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못 나올 만한 어떤 상황이 있진 않았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당장 어떻게 차를 타고 어떻게 가야 되는, 혹은 친구들한테 막 카톡이 오고 약속 연락이 온다든지, 예배 전에 갑자기 기분 나쁘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사명자들은 정말 잘 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집중하고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에게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일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쟁 가운데 이 전쟁은 믿음과 순종으로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과 점령은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거다라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은혜 받는 일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 지파와 이 갈렙 지파의 차이점은, 세 번째로는 이 갈렙은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들, 이 말은, 이 9절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은 죽고 없는 모세가 이 갈렙에게 해준 축복이며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 약속이 거의 한 45년은 된 약속이에요. 이 모세의 말이 45년이나 됐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갈렙은 45년 전에 했던, 자신에게 주었던 축복의 이 말씀, 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순종의 대가로 얻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면 이 말씀의 이 부분에만 갈렙이 등장하지, 이 전에는 갈렙이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정탐에서 딱 두 사람만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뭔가 계속 이름을 내게 되죠. 계속 이름을 내요. 근데 갈렙은 마치 잊혀진 사람처럼 45년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렙이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청년들, 오늘 말씀에 이 요셉과 이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갈렙과 같지 않을 때가 많죠. 에브라임과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또 좌절을 하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싸움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승리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땅을 취해내야 하는, 우리가 주신 복과 그 은혜를 지켜나가는 우리에게도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베드로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그고 집 안에만 머물렀죠. 두려움에 빠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 그 제자의 길을 다시 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 보일 때 여러분들이 과연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갈렙처럼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갈렙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청년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갈렙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예전에 하신 나에게 주신 은혜 말씀이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계속 싸워 나가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공동체 안에 유다 지파도 큰 복을 받았고 에브라임 지파도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갈렙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취해내는가 하면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저 큰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음 없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에브라임처럼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갈렙과 같은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의 모습은 에브라임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싸워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은혜 지키길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고백합니다. 이미 주신 땅으로 주신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두렵게 여러분들 우리의 승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이 산 내게 주소서. 주소서. 그날에 주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거룩하고 그 강하고 크신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해 볼까요?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죠. 때때는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는 시간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흑암과 어둠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땅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청년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과 주님을 의지함과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전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막연하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 은혜를 사단이 뺏어가려고, 이 복을 뺏어가려고 우리를 흔들어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유업과 기업을 그가 차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이 일에는 반드시 싸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전심전력하여 우리를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더 대적이 너무 강해서, 두려움이 커서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고, 반면에 갈렙은 저 거인 아낙 자손 크고 견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두 가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들을 돌아봤을 때 나는 못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을, 믿음을 지키는 이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들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삶에서 꼭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요셉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은혜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채우시며 은혜로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앞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